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종교자이자 정치가로 활동한 극강의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또 합리의 극단인 수학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콩을 먹지 마라,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 등 비합리적 종교 계율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세계사에 이런 양면적인 인물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근대과학의 거장이자 동시에 연금술을 연구한 뉴턴 정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에게 합리와 비합리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그저 진리의 다른 측면이었을 뿐이었으니 이 신비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70년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모스 섬은 철학이 태동한 밀레토스와 가까이 있는 만큼 피타고라스가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에게 학문을 배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또 그들로부터 배울 만한 걸 일찍이 다 익히고는 30년 이상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 유학을 해 천문학과 수학을 섭렵했다는 말도 있어요. 어찌됐든 피타고라스는 젊은 시절 유학을 떠났다가 늙음하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얼마 있지 않아 사모스 섬을 떠나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 식민지 크로톤에 정착을 해요. 아마도 당시 사모스 섬의 유명한 참주 폴리크라테스와의 갈등 때문이었을 거로 추측됩니다. 피타고라스는 크로톤의 비밀스러운 종교교단 혹은 철학학파를 설립해 금욕적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요. 이 작게 시작한 공동체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공동체의 덩치가 커지고 그의 제자 여럿이 정계에 진출해 권력자가 되죠. 더불어 피타고라스의 위상도 올라갑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뭐가 그리 매력적이어서 하나의 도시가 통째로 들썩들썩거린 걸까요?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 즉 아르케를 수로 본 철학자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크로톤 사람들에게 익숙한 동시에 낯선 사유였을 거예요. 크로톤은 부유한 무역 도시였거든요. 상업이 발달했기에 어떻게라도 먹고 살려면 계산에 밝아야 했을 겁니다. 즉 자신들이 실무에서만 접했던 수가 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거창하게 다가왔을 때 얼마나 낯선 설렘이 느껴졌겠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피타고라스의 인기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인기는 만물은 수다 라는 명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데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수로 이루어진 우주가 그냥 생겨먹은 대로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닌 조화를 향해 질서지어져 있다는 거죠. 마치 수가 그냥 수인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요.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수들의 계산은 확실한 정답으로까지 이어지죠. 아무리 계산 과정이 어려워도 그 끝에는 결국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이 고단한 인생 끝에도 조화로움의 궁극이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느껴지는 마음의 안정감은 가히 구원에 비견될 수 있을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이 조화를 인간들 간의 우정에 비유했기에 그의 공동체는 끈끈하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피타고라스가 크로톤에 정착할 당시 이탈리아 남부의 폴리스들은 무역을 둘러싼 전쟁을 수시로 벌이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크로톤 사람들은 작게는 장사하는 동안 눈치 싸움,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피타고라스가 자신들에게 익숙한 수와 그를 통한 조화와 우정 그리고 구원을 들고 나왔으니 어땠겠어요? 자, 이제 수학 얘기를 좀 해보죠. 수에는 양만 있고 질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의 질적 차이는 없으며 그저 1로 퉁쳐질 뿐이죠. 그러나 피타고라스는 수의 질이 있다고 봤어요. 아무래도 그가 수학을 익힌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는 수학 연구가 종교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가령 고대 이집트에서는 11을 신성한 숫자로 여겼죠.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는 짝수를 여성적이고 무제한적이며 홀수는 남성적이고 제한적인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제한적인 것과 제한적인 것의 대립이 조화를 통해 우주의 균형을 이룬다고 봤죠. 피타고라스는 우주가 수적 질서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최초로 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피타고라스를 또한 음악 이론으로 이끌었는데요. 피타고라스에 따르면 우주가 코스모스인 상태에서 천구가 움직일 때 듣기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코스모스라는 말에는 아름답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왜 화장을 코스메틱이라고 하잖아요. 피타고라스 이전 고대 그리스인들은 음악의 아름다움이 그저 신이 주입한 영감에 따라 저절로 생겨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에서 화음이라는 조화의 법칙을 발견해내는데요. 즉
두 개의 현을 동시에 튕겼을 때 현의 길이 비율에 따라 화음이 발생한다는 걸 알아낸 거죠. 가령 현의 길이가 2대1일 때 들리는 높이의 차이가 정확히 한 옥타브가 되며 3대2 비율일 때 5도 화음이 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음들 사이의 조화로운 간격이 수의 비율, 그러니까 유리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최초로 음악 이론인 동시에 아름다움과 수학적 비례를 연결하는 서구미학 전통의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더한 값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는 공식이죠. 수학자 김민영 교수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리라고 말하는데요. 가령 우리는 세변의 길이가 3cm, 4cm, 5cm 혹은 5cm, 12cm, 13cm인 삼각형을 직접 보지 않고도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어떤 모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수 계산만으로 추론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의 이미지 또한 컴퓨터가 직접 무언가를 보고 재현해낸 것이 아닌 수 계산만으로 모양을 파악해 화면으로 출력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 계산만으로 우주의 모양을 파악해내는 모든 과학기술적 결과물, 가령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부터 공간을 숫자 데이터로 표현해 활용하는 내비게이션이나 우주선까지 그 모든 출발점에는 바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다는 거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단순 수학 연구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공동체의 성격이 짙었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오르페우스교의 한 종파였어요. 오르페우스교는 그리스 최초로 사후세계와 영혼을 강조한 종교인데요. 악하고 유한한 육체를 벗어나 무한한 영혼의 신성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육체의 금욕을 강조했죠.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학파도 금욕을 강조했어요. 특히 자기 수양과 관련해 엄격한 계율이 많았는데요. 예컨대 살생과 육식을 하지 말 것, 검소하게 살 것, 스승과 국가의 권위를 존중할 것 등을 규칙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피타고라스 학파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5년간 무건 수행을 해야 하고 그동안 스승의 가르침은 듣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 입교를 하고 나면 친구들의 것들은 공동의 것이다 라는 이념하에 전 재산을 공동체에 내놓아야 했죠. 이후 모든 사람들과 공동으로 식사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채 똑같은 생활을 해야 했어요. 공동생활 중 세세한 금기사항도 많았습니다. 저울을 넘지 마라, 빵을 나눠 먹지 마라, 동물의 심장을 먹지 마라, 큰 길로 다니지 마라, 콩을 먹지 마라 등이 있었죠.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 금기사항은 피타고라스 학파와 보통 사람들을 구분해주는 상징이었으며 이 금기를 통해 영혼이 정화되고 그 영혼이 윤회하다가 마침내 영원히 살아남아 온갖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감각적 욕구에 휘둘려 부와 명예,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니 금기를 통해 육체가 매 순간 영혼을 어지럽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성성에 다가가는 훈련 중 하나가 바로 수학 연구였어요. 인간 영혼은 대우주를 닮은 소우주이기에 항상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조화의 끝은 수적 질서죠. 피타고라스에게 수학의 세계는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같은 답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또 수학 문제에 골몰하다 보면 무아의 지경에 이르게 되고 정답에 이르렀을 때 환희에 차게 됩니다. 세계의 진리에 조금이라도 가닿은 느낌이랄까요? 심지어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하고는 그 기쁨을 참을 수 없어 소를 잡아 신에게 바쳤다고 하죠. 반대로 수학이 종교 교리이자 수행 방식이라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자연수와 자연수의 비례만을 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수학 연구를 하다가 무리수를 발견해버리고 만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떤 해결책도 내지 못하고 무리수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죠. 그런데 히파수스라는 제자가 무리수의 실체를 밖으로 발설하고 다닌 겁니다. 이를 한 피타고라스는 하는 수 없이 그를 몰래 데려가 물에 빠뜨려 죽이고 말죠. 피타고라스 공동체는 특유의 끈끈함으로 규모가 확장되면서 크로톤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또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 적도 많아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공동체인과 공동체 아닌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비공동체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했거든요. 한마디로 낮은 영혼이라며 깔본 거죠. 심지어 영향력 있는 귀족이 입교하고 싶어도 성품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입교 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켜켜이 쌓이자
피타고라스와 그 제자들에게 결국 정치적 압박이 가해졌고, 그 압박 때문에 피타고라스는 결국 메타폰티온으로 망명해 기원전 490년경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타고라스는 직접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대개 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공통적인 사실을 유추해보면 그가 그리스 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으며 영혼의 윤회와 우주를 수의 조화로 본 것만은 확실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실만으로도 피타고라스가 서구 지성사에서 갖는 의미는 남달라요. 다시 말해 우주가 그저 아무 목적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성한 이법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이법이 수학이며 수학을 탐구함으로써 신성함에 다가갈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내비친 겁니다. 한마디로 경험으로 획득할 수 있는 감각이 아닌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이성으로 영원불멸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최초의 관념인 것이죠. 이러한 피타고라스의 관념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으로 계승되었고, 이후 기독교 그리고 근대의 신의 존재를 확신했던 데카르트와 신 존재를 요청했던 칸트에게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그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불멸의 영혼을 지니고 있으며 이 영혼이 승격할 경우 이데아, 신 등과 접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욕망, 충동, 질병 등의 나쁜 것들은 모두 한계가 있는 육체에 몰아주고 초월성, 도덕, 합리성 등은 영혼과 정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이원론의 시작이죠.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결국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러셀은 플라톤주의는 결국 피타고라스주의에 속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펴봤듯 서양 학문의 많은 씨앗이 피타고라스에 의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피타고라스 철학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